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을 때 예수께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때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유혹하는 자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유혹하는 자가 온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계획을 비틀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책략이에요. 예수께 와서 이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다가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해줘요. 이 4장 전에 바로 나오는 3장의 마지막 절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왔을 때 물에서 나오시니 하늘에 열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면 천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와서 무엇이냐면 A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 하였더냐? 너가 이것을 먹는다면 조건이죠. 만일 너가 이것을 먹는다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에덴 동산은 한낱 인간이 흙에서 만들어진 그 인간을 하나님같이 만들겠다고 거짓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그 존재를 그거를 부인하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흔들겠다고 하는 사탄의 지금 유혹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좋은 말 같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해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광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와서 너를 경배하고 너에게 수종을 들게 하여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여기는 트위스트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자가 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경 전반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이라는 말씀하세요. 인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공고함을,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시겠다는 거였거든. 인간으로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는 당연히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시고 고통과 그들이 유혹당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당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사탄은 무엇이냐면 아담에게는 인간, 그 아담이란 게 그거거든. 흙에서 온 자거든. 하나님같이 창조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간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왜 너가 인간처럼 사느냐 그거지. 여기에 나오는 것은 물론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이고 육신의 그 기뻐하는 것을 하라는 거거든. 이것으로 왔지만 그 모든 것을 천사가 동반해서 영광 가운데 하는 것이 무엇이? 너가 당연히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을 때는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를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였거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우리의 삶을 사시겠다는 것이었거든. 우리가 겪는 모든 질고를 겪으시겠다는 거든.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렁이 같은 삶을 사시겠다는 거였거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것은 이제 천사가 수종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인들이 그 옆에 가등하겠다는 거였거든. 공고한 자를 이해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같은 삶을 사시겠다는 거였거든. 왜 굶주리셨냐면 그 당시에는 굶주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용한 양식이에요. 겨우 하루에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득하였던 것이 그 당시였거든. 그것이 삶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서 예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굶주리셨거든. 왜? 인간을 아시기 위해서. 가장 극도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거기에 사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인간성을 없애고 하나님이 되라는 거거든.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에게도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살아라는 거거든. 올해 너가 계획하는 것을 영광 가운데 계획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대 위에 서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를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너를 둘러싸고 그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거든. 그가 증거하셨는데, 성령이 지금 증거하셨는데, 그게 사탄을 와서 트위스트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탄이 하는 거거든. 지렁이 같은 인간들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이제 영광 가운데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왜 어렵게 사느냐 그거 아니에요. 뛰어난 인간들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교회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랬거든.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셨거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왕국을 만드는 자였어요.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이었거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병을 고쳐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자 했거든. 그때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로 하여금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기를 원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음성이 매 새마다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거든. 그것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되라는 거거든. 아프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라는 거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라는 거 아니에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트위스트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음에 그가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생애를,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를 모욕하는. 근데 그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으로서는 들릴 수가 없죠. 미국의 그 찬송가 중에 나오는, 영어로 된 찬송가 중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거든. 인간 예수께서 돌아가신 거거든. 인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굶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해하셨던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가 돌아가셨으므로 내가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지.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거든. 그것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나는 행복해야지. 나는 이제 사람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너를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구하지 못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조롱하였잖아요. 허다못해 옆에 있던 강도들도 그를 조롱하였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둘 중에, 그 강도들 중에 처음엔 조롱하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시라고 얘기를 고백하는 거거든.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가 참으로 인간이 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한 거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는 사람으로 그곳에 못 박히신 거거든.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 지렁이 같은 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 자신을 보면 지렁이 같아요.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직분을 갖기를 원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무 밑에 들어가기 싫었고, 그래서 내가 뛰어내리면,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냐. 그것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이들의 생각 속에,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마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이 사탄이 넘어졌던 거거든.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육신이 지금 짓밟혔거든. 채찍에 맞았어요. 침이 뱉어졌어요. 그 육신은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맞았거든. 피로 뒤덮먹이 됐거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럴 수 없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 아니에요? 짓이겨진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있는데 그들은 조롱하였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처음에 두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을 그렇게 유혹을 해요. 세 번째는 아예 너는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만일 내게 복종하면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못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못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는 그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앞에 복종해 이거거든.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복종하면 주겠다는 거거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우린 복종하고 있거든. 좋다고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세상을 보니까 그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그 세상의 정점을 보게 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내가 이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병이 낫는 그 모든 데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 정점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너가 내게 순종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 순종을 한 거거든. 너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가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빛나겠다고 얘기하는 거대. 그것이 부모가 자식들을 위한 거고 자식들은 자기의 삶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은 생각 안 하는 거지. 예수님은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인자가 말씀하는 거를 인자는 우리의 인자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기 원하거든. 쨍 하고 해 뜰 날을 바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사랑의 그 느낌을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모든 소녀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그 고통 가운데 그가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좋은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뀜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할 때도 보면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질고와 하나님 어려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 그를 찬양하지 못하는 거거든. 우리의 눈은 그를 바라보지 않는 거거든. 눈을 들어 예수를 보라. 그 인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 왜? 그가 내려와서 너가 이제 내려와서 너를 구하라고 그러지만 아니야, 내려와서 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가 우리를 구하고 계시는데, 그의 육신이 찢어져야지만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나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사탄이 얘기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으로 지나가면서 그를 모욕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우습게 여기고 그가 그것에 매달려 있는 것이 마치 저주를 당한 것처럼, 그렇죠, 저주를 당했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말하기를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가 이제 내려와서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가 내려와서 나를 바꿔줬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렵죠. 우리는 부족하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완고함은 안 깨지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결정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지켰어요? 아니야.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서약은 깨졌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덮으시겠다는 거거든. 예수로 옷 입게 하시겠다는 거거든. 그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피 흘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말 그 몸이 떡이 된 것처럼 진흙해져서 핏덩어리가 돼서 그가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감당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 기독교가 그냥 좀 더 사람들한테 구제하면 되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있거든. 그들은 영광 가운데 있거든. 사람의 아들이 돼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돈이 있고 물자가 있고 영어를 하고 피부 색깔이 밝아서 그들은 가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우리는 그들을 대단한 사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을 나은 자들과 그들과 살다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소대면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다가 그는 거기서 하마들이 많은 데서 그 정글에서 죽어갔거든. 나은 자들과 같이 50년을 거기서 살면서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라고 그 뛰어났던 사람이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이 됐거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수많은 젊은 사역자들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빛나.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뛰어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돌로 떡이 되게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꿔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모르지.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지.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예배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순서대로 하고 겨우 시간 맞춰서 왔다가 그냥 또 지나면 가는 것이 우리는 그걸로 구원의 조건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누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오는 얘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셨거든.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의 직분이 여러분들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